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교회력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적극적인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앞으로 주어진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달려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시각과 자세를 가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6.25 때 호를 단신으로 월남해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장로님을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렇게 여쭈었더니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그 시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힘들었던 사건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더 붙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은 물질적 성공을 한 때가 아니었고 대통령 훈장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고,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선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때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한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삼류 인생이다. 그러나 이류 인생은 인내한다. 무조건 참아낸다. 그러나 일류 인생은 감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몇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인류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뭡니까? 인사해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하시는데 정작 자신은 가르치는 것만큼 감사를 잘 안 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의 삶도 쪼그라드는 거죠. 지난 6월 한 달 내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암송했던 오늘 본문 시편 107편, 이제 우리 또 유튜브 대문에 이것을 아마 걸어 놓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이 시편 107편은 대표적인 감사 찬송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명령으로 시작되는 본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진짜 큰 은혜가 있어요.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도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감사하라는 명령하고 본문 중간중간에 나오는 찬송할지로다 이 요청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도 야다고 찬송이라는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같은 의미와 행동이라는 것이겠죠. 감사할 때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총 43절로 구성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크게 5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본문 2절에서 9절 사이에서 암송하신 분들 뭘 발견하셨습니까? 몇 교구였죠? 2교구였나요? 3교구였나요? 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게 본문 2절에서 9절의 감사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10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흑암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 없이 행하여 이 우둔한 자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23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바다의 풍랑까지 다스리시면서 거친 풍랑이 치는 것과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 본문 33절에 43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시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다섯 가지 범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과 사, 성공과 실패, 부함과 천함, 처음과 나중,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관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심장은, 우리 심장은 건강한 몸일 때 하루에 평균 자그마치 평균 10만 3천 번 내지 10만 4천 번 정도 뛴다 그럽니다. 우리 심장이 10만 3천 번 내지 10만 4천 번, 한 24시간을 기준으로 그렇다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더군요. 몸속의 혈액, 놀랍게도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몸의 혈액은 달리고 있겠죠. 또 숨을 몇 번 쉬느냐 보니까 2만 3천 번, 많이 쉬는 분은 4천 번 정도 쉰다 그래요. 2만 3천 번, 4천 번.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많이 뛰고 숨을 이렇게 잘 쉬는 것일까요? 의식적으로 나는 숨을 쉬어야 돼, 그러면서 피를 돌리는 그런 일들을 숨을 쉬면서 하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 건방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분 아니십니다.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내 호흡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가만히 정돈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 찬양의 시인 이 시편 107편을 전체적으로 암송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앞서 정리했던 다섯 가지 감사와 찬송의 이유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죠.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암송하셨죠? 우리 1절에서 9절 암송하신 교구에서 아마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보면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에 대한 찬송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본문 2절에서 9절 내용, 그 감사의 이유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로 제가 꼽아드렸던 본문 10절에서 16절, 그 속에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본문 13절 무슨 내용입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근심이 환난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기록된 본문 17절에서 22절 내용도 보면 19절과 21절에 똑같은 내용 반복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리고 21절 똑같은 내용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네 번째 이유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의 이유 32절에서 4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07편을 교구별로, 공동체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암송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상반기를 정돈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죠.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2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보자마자 우십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매주 다니면서 그렇게 익숙했던 그 강변북로를 오늘 2년 만에 달려오면서 정말 생소하다, 그러나 이 길은 복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달려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도의 위험 사회가 되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긍휼과 자비와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정돈해 볼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반기,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식과 자세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함께 감사 찬양을 드리자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림을 그려두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셔도 좋습니다. 자, 눈치 보지 마시고 암송하는 대로 암송하십시오.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아무도 암송 못 하셨습니까? 아까 그거 다 여러분 보고 하신 겁니까? 나만 속았나요? 자, 암송하신 분도 암송하십시오.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마치 여러분 드라마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근데 본문 30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만 성경은 그냥 바라는 항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바라는 항구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 소원의 항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원의 항구. 아마 찬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할 때마다 이 바라는 항구란 용어보다는 오히려 소원의 항구, 이게 좀 더 적실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또렷하게 정리해 주는 번역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편 107편 1절부터 쭉 암송을 하셨으니까 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동행하여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죠. 방황한 자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르게 하셨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0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논문과 쇠빗장을 질러놓고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조차도 친히 깨뜨리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시편 107편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궁극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를 thanks라고 하죠. thanks. 이 thanks의 어원은 생각한다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만 있다면, 이 마음의 생각만 정돈되어 있다면 절망하느냐, 다시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일어서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를 선택하겠어요? 다시 일어서는 거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고 신비에 새겨야 할 진리,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나는 궁극적으로 그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상황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품은 더 따뜻하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강력해진다는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만약에 사전이 있다면 그 사전 속의 단어 가운데 낙심, 절망이란 단어는 지워버려도 괜찮은 단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과 자세를 살펴보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긍정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다고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거 우리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범사에 감사할 때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거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내 인생이 기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차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쁘다는 표현을 넘어서 영화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속에서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우리 편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할 때, 또 이 감사가 제사로 나타날 때, 신약시대로 표현한다면 예배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로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도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신앙 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신앙 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세례 받으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깜깜하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대답을 다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답을 정돈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을 사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최우선적인 삶의 가치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행위와 태도가 바로 뭘로 나타난다고 말하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신약시대로 표현한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을 정돈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은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영화. 이 영화의 단계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행복이 전염되겠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떼부자가 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주일마다 아니면 교회가 공적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풍부한 상황에 있든지 빈궁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앞길이 척척 열리는 기쁨을 맛보고 있든지 그 반대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하늘만 열려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에 부합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뭔가 복이라는 단어가 툭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만 제대로 서 있어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형용사도 통하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실 수 있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한번 확인시켜 드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나의 기쁨, 이웃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반기와 남은 시간, 그러므로 무엇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복락의 강수를 넘치도록 받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